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힘들다, 괴롭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네요. 싫어요? 그래요? 오늘 반응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피스티스 믿음이란 주제로 15번째 주제인데 이 15번째 주제인 15번째 주제는 14번째 주제와 연결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주제예요. 사실은 믿음이란 주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면 좋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5번째 주제로 선택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고린도 10장 오늘 읽을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들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뭘 했냐?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불평해서 원망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들도 이것이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오늘부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원망, 습관적인 죄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원망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이것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 만큼 무거운 죄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원망 중에도 가장 무겁게 다루는 원망의 종류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향한 원망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 목사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입 막으려고, 성도들 단속하려고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담대한 사람 같지만 제가 저를 두고 보니 저는 새가슴이더라고요. 담대한 척 하지만 담대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막 질설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고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씨름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이야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색 바뀌는 사람들 보면 저도 이렇게 다리가 다닥다닥 떨릴 때도 많고 마음으로 쉽지 않을 때도 사실 많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땐 제 마음에 일단은 먼저 그런 저에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동행하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어요. 만약에 제 마음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향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못 나눌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비겁하고 좀 담대해 보이지만 담대하지도 못하고 약간 좀 속도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더라면, 과거에 또 이럴 때가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반드시 이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그 오해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하게 듣지 못하고 또 소홀하게 듣고 오해하시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죄가 습관적인 죄에 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원망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것은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20여가지 정도에 되어져 있는 말씀에 분명히 그런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한 죄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중하게 다루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하고, 또 우리가 변명하고 변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앞으로도 절대 저도 여러분도 이 죄를 짓지 않는, 반드시 이 죄는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의 그림자.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저희가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있었던 10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어서 다 멸망당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의 죄는 지금 시대의 교회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아. 먼저 고린도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네 가지 죄가 무엇인가 먼저 좀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지요.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지 않았냐,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건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본보기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이 왜 멸망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들이 가졌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간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람들이, 불평한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 그렇지만 이들을 본보기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5절부터 보면 대다수를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멸망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를 향한 본보기로 말한다. 이런 죄를 짓는 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 짓는 것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 계속 짓는다면 너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처럼 너희 멸망당한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기록한 거고,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는 뭐예요? 너희 그렇게 하다간 멸망당해. 이게 경고지. 너희 그렇게 살아도 경고만 하고 결국엔 천국 가, 결국엔 구원받아, 그것을 경고라고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멸망의 원인 중에, 광야 가운데 멸망하고 만 이 원인 중에 그들의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절에 불평이죠.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다가. 근데 이 원어가 공기조라는 단어로 불만하다, 불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원망은 지금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지금 이 원망은 그냥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원망 불평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이에요.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또 예를 들어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도 그 원망이 어떤 종류의 원망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망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초기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해가고, 또 얼마나 그들이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쭉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출애굽기 16장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요. 여러분 15장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16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뭐예요?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뭐 했다? 대들었다. 15장에도, 출애굽기 16장에도, 출애굽기 17장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향해서 뭐하죠? 대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정도로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걸.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들이 소리 지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걸. 여러분, 처음엔 얼마나 좋았어요? 이집트 땅에 열장이 있을 때 우리한테는 재앙이 없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신이 났어요? 우리 뒤에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얼마나 흥분됐어요?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칭송하며 높였어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조금 힘들어지니, 광야 가운데 물이, 먹을 것이 조금 떨어지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끈 하나님께 세우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충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소리,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린 사람 앞에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하나님께서 들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다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죽는 것이 너희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 앞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10장, 16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정말로 원망한 대로, 소원한 대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죽게 하는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부터 쭉 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 그래서 여러분 당을 짓는 것도 습관적인 죄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들이 당을 지어. 당 짓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명이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요.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음부로 떨어지고 함께 반역한 지휘관 250명도 여호와께서 불로 그들 다 태워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근데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맞죠?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고하는 이 경고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며 여러분 지금 민수기 1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는 이 벌은 여러분 다 이렇게 벌 받고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부터 우리 쭉 지금 설명한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쭉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이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중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상마기를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굴주처럼 굴림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거기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였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약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무엇이 된다? 경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6장에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대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라고 엄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되어진 일이 민수기 16장에 지금 우리가 전체 읽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그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누구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요? 여러분,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요. 그래서 산채로 소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소홀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을, 내가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광야 시절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화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수없이 죽어나가잖아요. 입을 열어 수월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것은 구약이야 라고 말할까봐 고린도서 10장을 통하여서 이들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그곳에서 멸망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경고하는 거다. 너희 그것을 본을 삼아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원망이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차원의 그 원망이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혼쭐이 나면 그쳤을 것 같잖아요. 그 원망을 그리고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우리가 읽은데 그 뒤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41절에 그 일을 경험하고 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멀리 가지도 않고 41절에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살떨리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보세요. 당신들이 누구의 백성을 죽였대요? 주님의 백성을 죽였대.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죽게 내몰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회중이 하나님 심판받은 지 하루 만이에요.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원망, 불평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와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세요. 이어진 42절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물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면 진짜 즉각적으로 진노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빨리 저 진노를 막을,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막 욕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진노를 하나님 앞에 끄게 하려고 당장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가서 속죄 예식을 베풀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러지 말아달라고, 빨리 행해달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얼마나 그 진노가 급하고 빨랐던지 백성 사이에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백성 사이에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선이 재앙이 그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하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아론의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고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사이에 선이 재앙이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고 원망해서 여러분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그 죄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신약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구약이 이 얘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이 대거하고 항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벌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건을 요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야기니까가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 거울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을 겨울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도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1장 14절 16절만 읽을게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불평에 대해서 나눠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심판하고 멸망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7장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중대한, 그리고 너무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진짜 의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시리즈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 본문의 앞뒤 문맥상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왜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서 하나하나 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고린도서 7장 10절은 문맥상에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힌트를 주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틀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은 찰스 피니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설명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회개는 불신자들이 해야 할 회개가 아니라 신자들이 해야 할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이 회개를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신자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무엇에 이른다? 죽음에,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이런 회개가 필요 없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회개가 필요한 교회 안에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의 경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친히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지 않으면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만 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사망이야, 죽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으니 광야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을 벌려 그들이 수월에 떨어졌다 말해도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그리고 그런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난 교회 다니면 됐고 나 그냥 출애굽했으니 됐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민수기,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0절 이 말씀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면 사망하게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이 그냥 출애굽했으니까 됐어 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만 나오면 심판과 멸망이 아닌 것처럼 자꾸 왜곡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던 선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얘기 무수히 들었잖아요. 보면 신약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구약의 말씀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말씀, 이런 경고 들어본 기억 별로 없잖아요. 멸망받는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에서도 여러분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 사망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의미로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구원과 사망을 함께 두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했다면 너 구원받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너 사망이야. 여러분, 구원과 사망을 함께 두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면 구원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상근 박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여기서 구원과 사망은 영생과 영별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과 영별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일 자신이 해당된다고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사망을 가져온 이 무시무시한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거 살펴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이 무시무시한 이 구체적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죄를 심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이렇게 큰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목말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죄를 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가 조금 힘들 때마다 우리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해 원망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큰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치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합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완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인내로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게 행하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원망할 때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세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두려우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그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이라면 너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것 또한 습관적이라면 여러분,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요즘에 그 전한길 선생님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또 너무너무 큰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 꿈에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들으면 어때요? 해도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출애굽 때부터, 그들이 고통당할 때부터 그들의 아우성 소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또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본보기 삼아라,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분명히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습관적이라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근심,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이 근심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근심인지 여러분에게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말하죠.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심상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고 하는 책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케네스 에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간증을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 한 가정이 있었다. 그들은 수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들의 막내딸은 11살이었다. 그 어린 소녀는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았다. 키는 7살짜리처럼 작았고 지능도 7살 정도의 지능인 것 같았다. 실제로 그 아이는 7살인 우리 어린 딸과 함께 놀았다.
이 어린 소녀는 배우는 게 느려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자 이 아이의 지능이 향상되는 것 같았다. 아주 상냥한 소녀였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됐고 약 3년 후쯤에 그들은 이 어린 소녀를 달라스의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는 산소 텐트에 들어갔고 코마 상태에 있었다. 의사들은 아이의 뇌에 종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래서 케레세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아내와 나는 우리 집회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나 그 딸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했다. 우리는 마침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린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달라스 병원으로 와서 다시 이 딸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병원으로 가서 그 소녀의 산소 텐트를 걷어 올렸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두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내 손 위에 따뜻한 손이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소녀의 머리에서 내 손을 뗐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가 내 손을 그 아이의 이마에서 뗀 게 아닌가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내 손을 그 아이에게 올렸다. 또다시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눈을 뜨고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느꼈지만 눈을 떠서 봤더니 아무도 목사님 손 위에 손을 올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께 말했다. 왜 주님께서 내 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서 떼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말했다. 그 아이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아이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죽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한쪽 신장의 완두콩 크기만 하고 다른 쪽 신장은 원래 크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아이는 종양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반쪽 신장만 가지고 지금까지 기능을 해왔었다. 마침내 이 독이 전신으로 퍼져서 그 아이의 뇌에 침입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아이가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부모들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임신하여 9달 있을 동안 그 아이의 아빠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에 시험이 들 교회를 떠났다. 그는 타락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험담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퍼부었다. 그들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아이를 그냥 천국으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돌봐주고 싶구나. 그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타락해서 목사님에 대해 악담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그들이 목회자를 악담했다면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게 당연했다. 그들이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렸다면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게 당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혜긴 목사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은 이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부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아이를 그 부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엄마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험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향해서 악담을 퍼뜨리고 다녔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무섭고 정말 두려운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돌봐줘야 되죠. 특별히 여기 있는 부모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독을 먹는 사람들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말이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옆에 가 있으면 목사님 원망 불평하고, 어디 가면 또 어느 목사님 불평하고, 저희 가면 또 저 목사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편에서 조금 불편한 이유로, 내 편을 조금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내가 좀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들어요? 목말라서요. 배고파서요. 뭐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나를 안 알아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는 이유로.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험담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내 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시험 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험담하고, 이것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습관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 아래 어떻게 이 아이를 둘 수 있겠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부모 아래 이런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돌보겠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간증 들으니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이건 마땅히 두려워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여서 습관적인 죄라든지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가 그를 구원해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0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죄가, 이 회개해야 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지옥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영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짜 두려워하고, 만일 우리 삶에 그런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과거에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진노하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입술로 그럴 때만 되면, 그럴 상황만 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큰 죄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된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가 조금 고프면 하나님 원망해도 됩니까? 내가 조금 억울하면 하나님 원망해도 됩니까? 목마르면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앞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해요?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시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반드시 그 죄에서 나오셔야 돼.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돈 벌고 그냥 여러분 좋은 대로 먹고 시간 마음껏 쓰고 불편한 일 없이 적당선에서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그 환경을 조금만 흔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향해서도 이토록,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를 향해서도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너희를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주셨잖아요.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고난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두드려 맞아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죽어라고 이래야 되는 노예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뭐 해요? 노동했어요? 두드려 맞아가면서 고통 중에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고 외쳤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런 고통받는 고난에 있었어요? 그런 노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일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좋은 거 먹겠다고, 더 좋은 노래를 듣겠다고, 더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앞에 목 조금만 마르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욕하고 대들고, 배 조금만 고프면 하나님께서 삿대질하고 대들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진짜 굶겨 죽이려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속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가?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끌어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굶겨 죽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 땅에서 목말라 죽게 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막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은혜 다 까먹었고 지금 조금 힘든 걸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대들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시는 것들에 대해선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무게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편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험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서 반드시 나오길 주를 축복합니다. 이 죄는 단 한 사람도 지우면 안 돼. 어떤 사람도 이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단 한 사람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지었던 마음들, 혹여나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혹여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 그 죄에 대해서 중압감이, 그 무거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안 짓던 사람들은 죄 하나만 지면 너무너무 금방 큰 죄 같잖아요. 여러분, 집을 깨끗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만 어질러져도 너무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근데 원래 집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두 개 지저분하다고 지저분하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진짜 뭐가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한 집이 하나 두 개 어지러진 거예요? 그게 진짜 지저분한 거예요? 아니죠. 원래 지저분해가지고 하나 두 개 지저분해도 지저분한 줄 모르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를 원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본보기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마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만큼 11조 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런 거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일상에 살면서 조금만 환경이 흔들려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내 마음대로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지옥이 좋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누리는 데 가셔야죠.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 대해서, 하나님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흔들고 싶은 거, 그렇게 안 될 때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함정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랬더라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음악 틀어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